오늘은 4월 마지막 주입니다. 4월 마지막 주가 벌써 되었습니다. 곧 이제 5월이 시작되는 또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이렇게 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고 또 종교 기관이나 또 교회 단체에서도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로 함께하지 못하고 더 영혼을 생명을 또 피조물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렇게 또 스카이프를 통해서 예배하게 된 지가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어떤 또 변화를 하나님이 주실지는 모르지만 곧 우리가 대면하면서 또 예배하는 귀한 또 날도 주실 줄을 믿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또 오늘 예배를 이렇게 스카이프로 온라인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함께 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또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양을 먼저 우리 또 부릅시다. 예배 시작 전에 준비로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더 찬양하고 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겠습니다.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절로 주르르 취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알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까지 창세 이래로 사랑해 주십니다. 한 번도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며, 또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또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 창세 이후로 약속하신 그때부터 그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셔서 이 세상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과 죽음과 사망 가운데 사는 자기 백성들을 모든 죄악과 허물을, 또 죽음과 사망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하시고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을 그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사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함께 변함없는 사랑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알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되었고, 또 정말로 홀로 유일하신 만왕의 왕 되신 만군의 여호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변함없이 과거, 현재,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다는 것,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해피드리머스 교회 교우들도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살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의 음성을 듣고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 또 한번 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카톡에 제가 다 실어 드렸죠? 두 번째 찬양이 뭐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네, 갈릴리 호숫가에서로 찬양합니다. 반주 없이 찬양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몇 번이죠? 25쪽으로 찬양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찬양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 반주하면서 찬양합니다. 키가 낮아졌습니다. 할렐루야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각자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은섭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은섭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2절 찬양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은섭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은섭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3번이나 물었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우리 예수님이 시몬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이 말을 듣고 시몬인 베드로가 아,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그러면 치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을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무조건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아,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생각 없이 무심코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시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아가페로 사랑을 묻지 않았습니다. 필레오로 물었습니다. 조건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단어 말로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듣고는 고민을 했습니다. 근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는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아무 마음 없이 무조건 대답해서는 아니됨을 깨닫게 하고 교훈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의 물으심에 대한 사랑을 그때서 이해하고 마음으로 돌아보며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복음서의 말씀을 다 돌아봐도 다 살펴봐도 베드로는 주님이 여쭙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건적으로, 항상 자기의 유익을 따라 대답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사랑을 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대답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한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반문하고 또 착각할 수도 있는 대답입니다. 우리 해피드리머스 커뮤니티 교회 모든 교우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하여서 내 마음속에서 정말 생명의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온전히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며 무조건 세상에 살며 그 믿음으로 사랑했는지 또 사랑하고 살았는지 우리도 돌아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또 되기를 간절히 또 바랍니다. 찬양 또 하겠습니다. 카톡에 올린 내용으로 찬양합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1절부터 찬양 한 번 더 합니다. 늘 시냇가에 심은 할렐루야. 주의 뜻에 사랑 안에 믿음뿌리 내리고 주의 사랑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다 펴시고 자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같이 마음으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신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읽게 되어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카톡에 다 실은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세상에 오신 그리가 우리가 믿어 우리가 순종하여 구원을 받게 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 아주 강화할 수 있는 캐리그마,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하나님께 함께 계시다가 구약의 그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세상에 오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그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에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이셨다고 또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그 피조물을 입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또 피조물로 입을 수는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 위에서 순식간에 한 번에 뚝딱 하고 만들어져서 세상에 올 수도 또 없습니다. 그런 예들은 아주 많이 있죠. 글로, 이야기로, 신화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산신령같이 툭, 어느 순간에 어떤 도깨비같이 뚝, 이렇게 세상에 나타난 것처럼 소설이나 또 어떤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피조물로 올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에 관해서 또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유일한 아들을 보내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역사 속에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이 피조세계,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속에 계속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지어주심을 입게 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이신 생명으로 계속 역사하시면서 의롭다함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분적으로 계속 나타내 주시다가 점점 더 유기적으로 충만하게 지음을 받게 하시고 입게 하시면서 때가 차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안에서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씀이 육신을 입게 육신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고 의미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심을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 곧 약속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증거하기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말씀도 없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증거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 속에서 나온 말씀임을 확실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같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보다 하나님을 높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말씀을 높여서도 안 됩니다. 말씀과 우리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 말씀으로 일하심을 또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았던 거죠. 말씀으로 창조하심은 하나님의 또 다른 보여주심, 또 다른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는 말씀화 하심입니다. 왜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과 권능으로 창조함 받았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말이라는 지식이 있고 입으로
말을 하고 살게 하셨다는 증거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내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을 우리가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2, 3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3인칭으로, 3인칭 사람으로 말씀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 그는 누구냐?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3인칭으로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로고스. 로고스는 이 헬라어 뜻은 세상이 있기 전에 선재하고 있었던 어떤 어떤 대상을 말하는 언어예요. 단어예요. 근데 그를 그라고 해요. 사도 요한.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해요. 살아있는 말하는 자와 같이 말해요. 그렇게 헬라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헬라어로 복음서가 기록될 때에는 헬라가 제일 강대입니다. 이 우주상에서. 헬라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강대국 나라들이 후에 로마예요. 그때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에 이 로고스를 가지고 와서 사도 요한은 그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고스의 의미는 그 뒤에 말씀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사용하신 거예요. 먼저는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은 지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 말씀으로 짓지 않은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말씀.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4절에 보니까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뭐라고 하느냐? 어떤 능력이라고 하느냐? 또 누구에게 필요한 능력, 생명이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꼭 비추임, 쏘임, 쬐임을 받아야 하는 빛으로 또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또 사람들의 비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은 또 생명으로, 생명은 또 빛으로, 누구에게?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으로 오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말씀에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의 권능이세요. 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한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에게 비치는 이 생명은 빛인데, 이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이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두움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이걸 확신했어요. 아무리 귀한, 아무리 소중한, 아무리 전능한 능력이신 하나님 말씀, 생명, 이 빛은요, 절대로 어두움의 세력은 깨닫지 못해요. 죄악과 이 허물과 죽음과 사망에 사로잡혀 사는 모든 인생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허물과 죽음과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돼요. 그들은 못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과 허물과 죽음과 사망 중에 사로잡혀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을 막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런 자들을 막 저주해서는 안 돼요. 누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의 생명에 대해서, 이 말씀의 생명의 빛에 대해서 죄임을 받은 자들, 이 영접한 자들, 또 은혜 받은 자들, 이 사랑을 이 말씀으로 힘입은 자들은 깨달은 자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자들을 볼 때 절대로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에 잘못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거짓 지도자들이 정말로 엄청난 잘못을 교회당 안에서 사실은 저지르고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정죄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무시하라고 하는 것처럼, 저것들은 죽어 지옥 갈 자라고 하는 것처럼 막 말을 하고, 막 자기들이 신이 되어서 대신 심판하는 자로 막 그렇게 살도록 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긍휼과 자비를 받을 자, 또 우리는 베풀어 줄 자라는 것을 믿고 깨닫는 자가 우리는 돼야 돼.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그 증거,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도 증거해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데 그 빛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낫다, 태어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오랜 세상의 역사 속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믿음의 자손으로 오실 씨가 계속해서 지음을 받다가 온전히 지음을 받고 세상에 나타났다. 부분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예언자로 나타난 자는 사도 요한이 증거할 때 누구냐? 그 구약의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 여기에 먼저는 모든 선지자 중에 하나인 가장 예수께서 칭찬한 요한이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조금 전에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 예언, 또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보내실 그분에 대해서 예언할 요한이 먼저 낫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 중에 세례 요한도 그 자손 후손 중에 지음을 받은 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를 지으셔서 역사 속에 보내셨다. 그 말씀. 그런데 먼저 보냄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러 왔느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 메시아, 구세주, 속죄주, 대속주, 죄악과 허물과 모든 죽음과 사망을 정복한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고 곧 오셔서 세상에 나타나서 이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러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와서 나타나서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 곧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기 7절에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세례 요한을 인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해서 증거해서 인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 빛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빛, 나는 그 빛이 아니다.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에 불과하다. 나는 그 빛에 대하여 빛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 예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into the world the true light 빛인데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참빛. 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현재 완료, 세상에 왔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후손으로 계속해서 지음을 받게 하셔서 거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러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도 여기에 3절, 2절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말씀이었던 3인칭으로 사용했던 그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 로고스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오셔서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그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고스, 그 사람의 빛, 참빛,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후손으로 계속 지음을 받다가 완전한 지음을 받은 자로 오신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이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지은 바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입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생명의 빛이요 창세를 지으신, 피조물을 다 지으신 그 말씀이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계를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말씀과 함께 계셨을 때, 세상에 오신, 지음을 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함께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역사가 창세 이후로의 모든 피조물들, 인간들이 몰랐다. 세상에 오신 이후로도 모든 사람들이 몰랐다. 그러나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그 땅, 그 세상, 그곳에 오셨는데 그게 자기 땅이래요.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몰랐다. 그러나 확 전환을 시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나 모든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모든 백성이 그를 속죄주로, 구주로, 메시아로,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독생하신 자로 믿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부터 18절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칼빈은 이 말씀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에 주셨지만, 모든 세상에 주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지만은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은 대상으로 주셨지만, 그들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주, 구세주, 생명의 빛이요 말씀이요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이 자들을 표현할 때 제한 속죄를 받는 자들,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영접하는 자들, 이 사람들만 칼빈은 제한 속죄를 받는다. 속죄함을 받는다. 속죄주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믿는 자, 영접하는만 속죄를 받는다 라고 해서 제한 속죄라고 칼빈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 말에 싫어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모든 세상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요. 그러나 죄와 허물과 죽음과 사망 중에 사망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이 말씀을, 이 생명을, 이 생명의 빛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이나 창세 이후에 오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세상 사람들, 이 악한 죄인들 눈에 보이도록 주신, 서로 대면하여 만나서 교제하고 관계 맺고 똑같이 육신을 입고 성정을 가진 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증거할 때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진리와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을 받도록 한 것이 마땅한 효율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더 분명하고 효과적이고 확실한 모든 사람의 생각이요, 중심이요, 마음이에요. 싫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사역하신 것이 정말로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도, 어떤 사람이 또 이해해도 이게 정당하고 맞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만 속죄받고, 믿는 자만 죄 용서받고, 믿는 자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결론을 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 마땅한 거예요. 이 사람 믿는 자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품속에 있다가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마땅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다 그 한 분으로 보내시고 나타내시고 만나게 아주 공의롭고 정의롭고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절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혈통으로 육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로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꼭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신, 자기 땅에 오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자예요. 다른 데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하늘 쳐다볼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그 은혜 위에서 은혜로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창구가 딱 하나예요. 일원화예요. 다양한 창구가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유일한 창구, 얼마나 좋아요. 제일로 좋은 길을 주시고 제일로 좋은 생명의 길을 주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보내셨어요. 오랜 창세 이후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또 완전하게 세상 끝에 보내주셨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여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고 여기서 증거할까요? 간단해요. 율법이나 모세나 쫓고 따르고 지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이에요. 오직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 따르면 안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율법 지킨 자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도 세례 요한만지도 못해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 자예요. 언약을 유업으로 받지도 못한 자예요. 모세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막 무조건 죄인이 지키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지키려고 막 악을 쓰지도 마세요. 절대로 못 지켜요. 죄인인지라.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들, 죄악에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그러다가 뭐 일찍 데려가요. 그 이상한 짓 합니다. 그래서 딱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다. 율법으로도 모세로도 없다. 세상에도 피조물 중에도 없다. 선언하셨어요.
봤다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 그리고는 말씀해.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거하신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다 나타내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또 생명의 하나님, 이 빛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정신 집중하세요. 이상한 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막 여기저기 막 다 듣고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렇게 전하는 다 가짜들입니다. 다 미혹하도록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의 영역에 다 지금 수많은 자들이, 종교인들이 다 기독교 안에 불쌍하게 고통과 저주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자들로 그냥 득실득실 꽉 차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속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 해피드리머스 교회 모든 교인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권면하고 명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셔요. 율법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말씀이라고 해도 안 돼요. 복음.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은혜의 선물로, 생명의 선물로 오신 복음. 복음이신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을 듣기만 하면, 듣고 믿기만 하면, 그가 행하신 것을 또 듣고 믿고 깨닫고 그를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어느 누구, 과거, 현재, 미래에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예정한 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로 복을 받고 이 땅에서부터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박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